지난주 수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과 12절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기를 더디해라. 함부로 성내지 말라는 말이죠. 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쉽게 화를 내고 수시로 욱하는 우리로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제 발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을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그냥 순순히 돌려보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함부로 성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고 감동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격분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엔게디 광야를 떠난 다윗은 이번에는 바란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다윗만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몇 명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네, 400명이 찾아왔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는 무려 600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작은 식솔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먹여야 되죠. 하지만 600명이나 되는 이 식솔들을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지역의 부자였던 나발의 목장을 보호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사설 경비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나발의 목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나발의 양과 염소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600명의 식솔들을 먹이면서 어렵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추순날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큰 축제를 벌입니다. 이날은 어느 때보다도 인심이 아주 후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이나 나그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놓고는 일꾼들과 이웃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해 두었습니다. 다른 날은 모르겠고 일단은 양털 깎는 날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에게 이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10명의 부하를 보내어서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낸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 정도는 되어야 수백 명을 먹을 그런 양식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부하들의 양손 가득하게 아니면 수레를 끌고 음식을 가져오는 그 장면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을 생각하면 양털 깎는 날에 이 정도 대우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대접 정도는 받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나발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골리앗을 이긴 국민적 영웅 다윗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자신의 목장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준 다윗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나발은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나머지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다윗에게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냐? 딱 잘라 거절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다윗을 주인 사울 왕을 배반하고 뛰쳐나와서 할 일이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종놈 취급을 합니다. 다윗은 선한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나쁜 반역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나발의 눈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일하기 싫어서 빈둥거리는 건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저 불량자 같은 사람들에게 떡 하나 주기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털 깎는 날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융숭하게 대접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면 나발은 자신의 양떼를 보호해준 다윗 일행을 당연히 극진히 대접했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2절을 보십시오.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로 묘사되어 있는 욥이 가진 그런 양이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욥이 가진 말이 7,000마리였습니다. 그러니 나발 동안 엄청난 갑부지요. 아무리 가진 사람이 더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자에게 이 정도의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윗의 일행에게 먹을 것을 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나발은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발, 이름부터 냄새가 나죠. 나발, 사발, 나발, 이름부터 냄새가 나죠. 나발이라는 이름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름값을 하죠. 3절에도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의 부모가 설마 아들의 이름을 나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니 나발은 그의 평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래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의 나쁜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어줬던 이름, 그것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자비한 사람에게 이런 큰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요? 이상하게도 세상은 이런 비정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많다고 했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비정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삽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러신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너희들 가진 것 좀 나누어 주라고 나발에게 이래 큰 물질의 복, 큰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 인색한 나머지 다윗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모욕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나발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결국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인색하게 굴면 나발과 같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더 따뜻해지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단순한 기쁨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을 지은 아베 피에르 신부의 말이 저는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이 없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직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 아니면 타인과 공감하는 사람,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 모르는 척하는 사람, 아니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 구분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우리 모두는 나발의 길을 걷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나를 향했던 시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를 향했던 시선이 점점 다른 사람들 향해서 가지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 사랑하는, 끝까지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모욕적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격분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덩어리가 속에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칼을 찼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저 배은망덕한 나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저 배은망덕한 나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력의 무려 3분의 2에 달하는 400명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 곧 나발의 집은 피바다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22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남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부드럽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벽에다가 오줌을 싸는 놈들, 그런 뜻입니다. 벽에다가 오줌을 싸는 놈들. 쉽게 말해서 히브리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입부터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욕을 배웠는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딱 그렇습니다. 이 벽에다가 오줌을 쌀 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어졌겠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입에서 온갖 쌍욕들이 막 튀어나왔겠죠. 그리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걸리는 사람들 막 다 죽일 셈입니다. 내가 저 벽에다가 오줌 싸는 놈들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막 끔찍한 말을 하면서 씩씩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너무 생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나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 맞습니까? 원수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그 조로의 기회가 왔는데도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던 다윗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들고 나서다니 다윗의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칼을 찾는 게 아니고, 칼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칼을 찾아도 다윗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지금 화를 참지를 못하고 한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도와줬던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수십 명, 높당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모두 학살했던 사울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습니까? 네, 오늘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윗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민낯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얼마든지 칼을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은혜가 아니고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한 번의 은혜가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설교문을 적다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와가지고 딱 어떤 기준과 조건이 맞춰지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나발을 죽이게 또 나서는 다윗,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혈기대로 성질을 부리고 있는 다윗 막아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섭리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의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실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왜 그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당신에게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의 말에 왜 휘둘려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나발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존귀한 신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부디 한순간의 분노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할 오점을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다릅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커플들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나발과 결혼했을까? 모든 부부들 닮잖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닮잖아요. 어떻게 나발과 아비가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물어볼 게 또 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구나.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거의 거듭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그 깜도 안 되는 사람과 내가 같이 놀아날 뻔했구나. 똑같은 수준에서 내가 대응하려고 했구나. 자신을 파멸해서 구해준 아비가일을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녀의 영적인 행한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이 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발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격동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발과 같은 환경에 휩싸여서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이성을 잃게 만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병에라도 걸리면 나발과 같은 세상은 소리칩니다. 너 병들었구나. 그거 못 고쳐. 그 몸을 가지고 그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 병자야. 병이라도 걸리면 이 나발과 같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 몸 가지고, 그런 컨디션 가지고 뭐 하겠냐고. 끊임없이 비아냥거립니다. 직장도 잃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또 나발이 소리칩니다. 이제 뭐 어떻게 뭘 먹고 살래? 지금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수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겠어? 큰일이다, 큰일이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또 나발은 소리칩니다. 또 떠났어? 너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끊임없이 나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비아냥거립니다. 조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발의 소리를 인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내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지, 내 신분을 다 던져버리고 막 끝장을 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발과 같은 사람, 나발과 같은 환경이 여러분들을 격분시킬 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성이 안 찹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 기니까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실 만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또 기니까 안 되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나를 붙들고 계셔.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발 같은 사람들이, 나발 같은 환경들이 막 나를 완전히 격분시킬 때 나는 그 말에 노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선포하셔야 됩니다. 1999년 7월 4일 TV에서 미국의 메이저 채널들이 한 한인 교회를 대서 특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디애나 블리밍턴 한인 연합 감리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26살의 윤원준이라는 학생이 백인 우월자가 쏜 그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그 꽃다운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총살로 그렇게 살해를 당했으니까 TV 앵커가 그 살인마를 향해서 개탄하면서 흥분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이후에
저녁 뉴스 시간에 미국 전역의 추모 예배, 장례 예배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미 법무부의 장관, 한국에서 온 고인의 부모님, 친척들, 교인들 약 1,500명이 모여서 장엄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고인의 사촌 형이었던 박성호 목사라는 분이 가족을 대표해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말을 듣고 TV를 지켜보던 모든 미국인들이 온몸에 감전된과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싸우고 미워할 그럴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붙잡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일들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자신감으로 분노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저급한 분노 따위에 지지 마십시오. 분노 따위, 저급한 분노 따위에 지지 마십시오. 초라한 분노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한순간의 분노로 날려보내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날마다 나발이 소리치는, 그래서 우리를 격분시키는 이 분노의 세상에서 이 분명한 정체성 하나만을 붙들고 이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